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으로 제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제자들이 논쟁을 하죠. 동일한 기사가 있는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일까요?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는 어린 아이 하나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자,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천국에서는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동일한 기사가 나와 있는 마태복음에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 그래야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런 천국에서 큰 자이다. 이 제자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천국 백성의 인격의 퀄리티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께서 보시기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인격의 퀄리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이것을 어린 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도대체 어린 아이다움 천국 백성의 인격의 퀄리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어린 아이의 신뢰성을 저와 여러분들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우리가 어른으로서 결코 어린 아이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바로 신뢰성의 차이입니다. 어른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경험하기 때문에 세상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불신 경량성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있어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경험되는 여러 가지 상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믿는 것을 배워야 한다. 사람을 믿는 것을 배워야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어린 아이를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요? 어린 아이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관계의 배신, 정말 우리에게는요 이런 것들이 가득 찹니다. 누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뢰성의 회복,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회복해야 한다고, 배워야 한다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이 절대적이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자,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까?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내 죄와 허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나를 살려주신 이것을 믿을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 없다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아이에게서 이런 믿음을 배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배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혹시 자전거를 언제 배우셨습니까? 저는 제가 이전에 부산에 근무하고 있을 때 제가 제 마음속에 자녀를 위한 소원이랄까요? 이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왜 내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지 못했을까? 자전거를 6학년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일부러 냈습니다. 휴가의 목적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전거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데 막 두려워하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아빠가 잡고 있으니까 너 걱정할 필요 없어. 너 페달을 봐. 아니 아빠 무서워요. 너 전혀 무서워하지. 아빠가 잡고 있어. 근데 아빠를 믿더라고요. 자기 발로 페달을 밟고 제가 손을 놨거든요.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때 경험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제 아이는 자전거를 타고 그냥 쭉 가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손을 놓아도 여전히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꽉 붙들고 계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어린 아이에게서 배워 천국 백성의 인격의 퀄리티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단순성입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자,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같아질 수 있어야 한다. 어린아이는요, 단순합니다. 어른들은 정말 복잡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얼마나 단순하냐면 거짓말을 해도 다 티가 나요. 그런데 어른들은 너무 복잡하죠. 거짓말이 쉬울까요? 진실된 말이 쉬울까요? 예, 거짓말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꾸며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아주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솔직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달랐어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근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면 다 단순함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따르고, 이런 단순함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힘이었습니다. 어린아이 보실까요? 돌멩이를 보고 기뻐합니다. 나뭇가지를 보고 거기에 몰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느낌이 드나요? 행복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한 줄 아십니까? 몰두죠, 몰두. 내가 힘들고 어렵다 생각해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그 자체에 몰두해 있을 때, 아, 그때가 행복했구나. 그래서 유명한 이 베스트셀러 프레젠트, 이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은 두 가지의 의미. 프레젠트는 선물, 우리가 선물 받을 때 행복하지만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현재 나의 삶 그 자체, 이 자체가 행복이었구나.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이 베스트셀러의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중세기 수도사에 아주 유명한 이 수도원에 이 수도 스승이 계셨습니다. 산 꼭대기에. 그 스승님을 만나고 싶어서 수도사가 올라갔습니다. 인생을 가르쳐 주십시오. 인생을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그 스승님이, 영성의 큰 스승님이 묻는 거예요. 너 올라오면서 뭘 봤니? 이제 테스트하는 것이죠. 아, 올라오면서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아니, 올라오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 올라오면서 세상의 진리,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 봤다고? 자네 다시 내려가게나. 그 수많은 행복과 진리를 놓치고 어디서 행복과 진리를 찾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떠보면, 믿음의 눈을 떠보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행복의 조건들이 내 삶 속에 넘치도록 있다. 우리의 단순함의 눈을 열면 여기서 천국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바로 어린 아이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 백성의 인격의 퀄리티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개방성입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아질 수 있어야 한다. 어린아이는 끊임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뭐든지 다 궁금하고 개방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해요.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천국을 더 알고 싶어해요.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인격의 퀄리티이자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하는 개방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제자들은 이런 본질적인 관심보다도 누가 더 높으냐, 천국에 가면 누가 윗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계신 말씀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말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에 내가 나를 닮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놓으면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정말 내가 내 자녀를 놓으면 그 아이를 사랑하며 키우고 싶죠. 그런데 이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근데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집을 먼저 사고 내 아이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니 시간이 지나가 바꿔버린다.
근데 나는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내가 나중에 살리라.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 하리라. 내가 자녀를 키워봤어요. 내가 만약에 다시를 키운다면 자녀를 처음 키울 때는 손가락으로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손가락으로 아이와 그림을 그려주는 것은 내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아이를 키운다면, 다시 키운다면 아이와 함께 손가락으로 그림을 먼저 그려주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일을 내 아이에게는 나중에 하리라. 덜 하리라. 아이를 바로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내 시계에서 눈을 떼고 내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만일 내가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 데 관심을 갖고 더 많이 관심을 받는 법을 배우리라. 자전거도 내 아이와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들판에서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내 아이를 더 많이 껴안고 더 적게 다투리라. 도토리 속에 떡갈나무를 더 자주 보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내 아이에게, 나는 내 아이를 이렇게 키우리라.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어린이에게 인생을 배운다.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린 아이에게서 믿음과 신앙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어린 아이가 설교를 한다면 그들의 신뢰와 개방성과 호기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나를 믿어주시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늘도 나를 믿어주십니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성숙해 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며, 내가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인격이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신뢰성과 단순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고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영원한 소년 소녀의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청년의 심장을 가지고 인생을 살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인생과 부대와 삶의 터전을 주님 다시 한 번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